안녕하세요. 이철기 목사입니다. 예, 오늘은 지금까지 로마서 1장에서부터 8장까지 보았던 모든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은 총정리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정리를 해야 될지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하나 전체적인 성경을 배경으로, 즉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중심으로 보는 방법과, 그리고 로마서 1장에서부터 8장까지 한 장 한 장 그렇게 정리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서 보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로마서 1장과 8장을 또 곁들여서 참조를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로마서가 쓰여지게 되어진 것이, 바울은 지금 로마에 가보지를 않았잖아요. 바울은 로마에 가보지를 않았지만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소식을 듣고서 거기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열정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열정은 자신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체험한 것이 바탕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전에 들은 것보다도 더 확실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장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건 누가 말하지도 않아도 이건 직접적으로 자기가 받은 바 사명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자신이 이 복음을 위해서 택함을 받은 종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장 2절에 보면은 이 복음은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것은 복음이에요. 복음. 왜?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들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이 복음은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한 것이다 하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최종적으로 이 복음에 대하여 말하기를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에 있는 말씀인데,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러니까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럼 믿으면은 뭐요?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리고 그러면 구원이 임하였다는 것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였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였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먼저는 유대인, 이 율법을 받은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 다음에는 헬라인에게로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차별이 없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복음에는, 이 복음을 살펴보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라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오직 믿음,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이 믿음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죠. 그리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결국 복음에 대하여 말하는 것을 보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며 또한 믿음으로 살게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내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았다 하면은 그 다음 삶이 어떻게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탕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믿음으로 산다고 할 때에 사람들은 믿음으로 어떻게 살지 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이 기준이 되어지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내가 바라는 것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내 눈에 보이지 않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 그것의 실상이고 증거다.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질 줄 믿는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고자 하십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조건이 있으니 그것은 죄인이 구원을 받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인은 믿음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모두 다 아담의 후손으로서 모두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들은 믿음으로 살 수가 없죠. 그래서 죄인이 된 사람들에게 있어서 복음, 이 복음은 구원의 큰 기쁜 소식이요. 모든 사람들, 죄인된 모든 사람들에게 큰 기쁜 소식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자기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어지면은 그때부터는 뭐요?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모든 후손들에게 있어서 가장 바라는 것은 복음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모든 사람, 즉 아담의 후손들입니다. 아담의 후손들에게 있어서 가장 기쁜 소식, 가장 기쁜 소식은 무엇일까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은 모든 사람, 아담의 후손들은 모두 다 뭐예요? 죄인이에요. 죄인입니다. 그러면은 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기쁜 소식은 뭐예요? 구원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죄인들이 이제 의인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가장 기쁜 소식이 바로 죄인이 의인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엇이냐? 복음이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다. 하나님의 의가 있다. 이건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습니다. 자, 이 복음,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복음을 받아들여야 이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되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입니다. 이제 정리를 해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우리가 볼 때에 우리가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4절, 3절부터 6절까지,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여기에서 보면은 중요한 말씀은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것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을 택하시고 그리고 이들을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즉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거룩한 자입니다. 그래서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모든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케 하려 합니다. 하나님 은혜의 영광을 찬송케 하려 합니다 하고 말씀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 그리고 그 계획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계획이 이루어진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가운데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택하시고 저들을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사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케 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은 이것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자,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케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볼 때에 이것을 맞추고 가는 거예요.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보시고 이 계획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이 섭리입니다. 이것을 알고 있으면 이제 성경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와지는 것이 뭐예요? 창조.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는데 여기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다 창조하시고 그 특별히 사람에 있어서 흙으로 사람을 빚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고 그리고 저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특별히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또 2장에 보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것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습니다. 청지기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사 어떻게 했어요?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다 내 임의대로 따먹어도 좋다.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는 이걸 뭐요? 따먹지 마라. 따먹지 말라. 따먹으면 뭐요? 반드시 죽으리라.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명령하셨는데 이 뱀의 미혹을 받은 하와가 뱀의 미혹을 받아서 뱀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와의 말에 있어서 너희들이 결코 죽지 않으리라. 결코 죽지 않으리라고 합니다. 결코 죽지 않고 너희 눈이 밝아.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그렇게 하니까 이 미혹을 받아서 사람이 아담과 하와가 뭐요? 선악과를 따먹다.
그래 이건 뭐야? 불순종이지. 하나님의 명령에 있어서 불순종이야. 근데 하나님께서는 원래 계획하실 때 어떻게 저들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인데 여기에서는 어떻게 되어졌어요? 선악과를 따먹고 불순종함으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되어지느냐? 아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되어져요? 죄인이 되어져요. 그래 죄인의 후손은 모두 다 뭐야? 죄인이다. 그래서 이 죄인이 어떠하냐? 이 죄인이 어떠하냐 하는 것을 우리가 또 보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로마서 3장을 봅니다. 로마서 3장 10절부터 18절 말씀에 보면은 어떻게 되어져 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하고 말씀을 합니다. 자, 죄인의 특징이 무엇이냐? 우리가 이 기본적인 것을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성경을 제대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사람이 생각할 때는 사람이 대단한 존재로 여겨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3장 10절부터 18절 말씀까지 보면은 이 죄인은 어떠냐? 이 죄인들은 첫째, 죄인의 세계에서는 의인은 없습니다. 죄인들 가운데 무슨 의인이 있어요? 죄인들 가운데에서는 의인이 탄생치 않습니다. 죄인은 어디까지나 여기에서 로마서 3장 10절부터 보면은 기록된 바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은 깨닫는 자가 있나? 깨닫는 자도 없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나? 저들은 죽었잖아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다 치우쳐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있나? 없다. 자, 그래서 이들은 뭐요? 의인은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다. 그러니까 죄인의 세상에서는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삶이 어떠하냐? 자, 이들의 삶은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드입니다. 자, 혀로는 속임을 말하고, 자, 그 다음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입에는 저주가 있고,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자,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르고, 그 다음에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즉 평강이 없다. 이들에게는 평강이 없다. 자, 그리고 이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은 그들은 눈앞에 이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 결과적으로 이들은 뭐냐?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니까 두려워함이 없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정말로 자기 멋대로죠. 자기만 보지 하나님을 모르니까 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도 제대로 알지도 못하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함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창세기 6장 5절을 보면은 그 노아 시대에 그때에 이미 6장 5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리고 6장 11절에는 창세기 6장 11절에는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은 뭐요? 더 나아질 수 있겠느냐? 아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큰 깨달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세상.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세상은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이건 멸망뿐이에요. 즉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걸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우리가 이것을 세상으로도 전체적인 나라적인 의미에서도 사용할 수가 있고 개인적인 의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인생의 결국이 뭐예요? 나름대로 자기를 위해서 한다고 했지만은 그 모든 것이 남는 것이 없어요. 다 헛수고다. 헛되고 헛되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 나름대로는 열심히 산다고 해도 그 모양이다 이 말이에요. 자, 오늘은 정리하는 입장이니까 너무 깊이 들어가지 않고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8절 이하에 보면은 거기에 보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되어져 가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은 모든 경건하지 않으니까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그래서 세상에는 뭐요? 하나님의 진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진노를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또한 깨달아 아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에게 있어서 또 이 로마서 1장 18절에서부터 말하는 것을 바라보면은 이들은 분명히 이 세상 이 모든 만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보여져 알게 되지만은 저들은 여기서 하나님을 찾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저들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일도 없고 그들은 더욱더 뭐요? 어리석게 되어져서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것과 바꾸어 버려요. 그게 뭐예요? 하와가 하는 짓이나 똑같은 거지. 뱀의 미혹을 받아서 하는 짓이나 똑같은 것이죠. 그런데 하와가 받았던 그 뱀의 미혹, 사단의 미혹을 오늘날 사람들도 그 사단의 미혹을 받아서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것과 바꾸어 버리는 그러한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은 점점 더 그 자기의 욕심대로 살아갈 때는 진리가 그렇게 귀한 줄 알지 않습니다. 진리도 얼마든지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거짓 것으로 바꾸어버리는 거예요. 그 배도하는 일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도 엄청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세상 가운데서는 부끄러운 욕심대로 살게 되어져요. 그 순리대로 사용할 것을 영리로 사용하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그 법칙이 아니라 그 질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 질서를 역행하는 아주 그러니까 사단의 그 죄의 그 죄인이 되어져서 그 죄 가운데 살면서 사단의 그 조종을 받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저들은 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리대로 쓸 것을 영리로 바꿔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서를 대적하는 거죠. 그러나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또 임하겠죠. 그러나 저들에게 상당한 부흥이 난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뭐요? 또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저들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남아나는 것은 무엇이냐? 모든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가
가득하고 시기와 분쟁과 사기와 그 악독이 가득하고 수군수군하는 자고 비방하는 자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역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러니까 세상에서 악이란 악은 다 저지르고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이 어떠하냐? 내가 정말 진리대로 살기를 원하느냐? 그걸 따르면서 살기를 원하느냐? 아니면은 내 마음의 정욕대로 부끄러운 욕심대로 상실한 마음대로 내가 살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그거 분명하게 살펴보셔야 됩니다. 내가 만약에 진리대로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마음의 정욕이나 부끄러운 욕심이나 상실한 마음대로 살기를 원한다면은 나는 망하여져 가는 것입니다. 그 결국은 망하는 그 외 멸망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걸 분명하게 아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세상이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이렇게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홍수를 심판하시고 나중에 그 노아의 후손들도 어떻게 되어져요? 노아의 후손들도 점점 더 부패하여서 그 바벨탑을 쌓는 그러한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때에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자,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사이 보면 하나님께서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자, 하나님의 약속이 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아 너는 나의 명을 따라서 네가 가라 하니까 아브라함은 뭐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갔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8절을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8절을 보면은 여기서 보면은 뭐라고 얘기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서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이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으로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간 거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그에 따라서 순종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부르심에 내가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내가 오직 믿음으로 이건 뭐예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0절에 보면은 이는 그가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약속을 붙들고 오직 믿음으로 나아간 것이죠. 우리의 삶이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며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4장 17절부터 보면은 자, 그게 아브라함에 대해서도 또 나오는데 4장 17절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선화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동안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우리가 전에 또 살펴보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순종하여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그리고 사는 동안에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삭을 드림 또 마찬가지잖아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을 그대로 이루실 줄을. 그래서 이삭을 번제로 드릴지라도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믿은 것이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는 것하고 우리가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의 약속을 말미암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하는 이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것은 믿음의 근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는 굳건하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거죠.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제 어떻게 해요? 이게 끝일까요? 사람들은 이제 아브라함을 불렀으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전부 다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살겠느냐 이 말이에요. 자, 그리고 그러면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아브라함은 죄를 범하지 않았느냐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도 거짓말하고 아브라함도 죄를 범했잖아요. 아브라함도 아담의 후손인데 우리가 무슨 말을 해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이 이렇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감으로써 끝이 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원대하신 계획 가운데 아브라함을 불렀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43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말미암아 뭐를 주세요? 율법을 주세요. 자, 하나님께서 율법을 왜 주시겠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율법을 주시겠느냐는 것이죠. 자, 이 율법이라는 것은 너희들이 어떻게 살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라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법이다. 지금 어떻게 살아라. 자, 하나님께서 이 율법대로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보면은 율법대로 살면 뭐요? 복을 받죠. 복을 주신다. 율법대로 살지 않으면은 저주가 임한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임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성경을 통하여 살펴보면은 자, 신명기 8장 1절에서부터 3절을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강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제 너를 낮추시면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면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면 너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으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또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레위기서 18장 3절부터 5절을 보면은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면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에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이 율법대로 너희들이 살면 복을 받고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사실 이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율법을 주신 이유. 로마서 3장 19절부터 20절 말씀을 보면은 율법을 주신 이유가 분명하게 나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물론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신 이유. 그 로마서 3장 19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뭐예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되 그리고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자, 우리가 이 율법을 주신 이유, 이 하나님의 법인데 사람이 죄인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앞에서도 얘기했지만은 죄인이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그 하나님을 깨닫지도 못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는데 죄인이 어떻게 율법을 행하느냐예요. 죄인이 어떻게 율법을 행하는가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즉 행위로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심판 아래 두는 거죠. 그리고 저들이 율법이 없을 때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런데 율법을 알고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야, 이게 죄구나. 내가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알지도 못했는데 율법을 알고 나서는 이게 죄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이제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죄인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자 했을 때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가까이 나가느냐예요. 그 죄인의 입장에서 자기가 죄인이라 하는 것을 알고 나면은 아담이 하나님께서 아담아 하고 부를 때에 두려워하여 나무 사이에 숨었잖아요. 그것처럼 자신이 죄인인 줄 알면 감히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이 죄인인 줄 알고. 그래서 율법은 바로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이 죄인인 줄 알고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신 줄 알고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하여서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고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신 줄 알고 내가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고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보고자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들이 영생을 얻는 줄로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은 뭐요? 내게 대하여 기록되어졌다. 그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자, 성경이 그때는 구약 성경이겠죠. 이 성경이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되어졌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씀할까요? 이 성경이 바로 메시아를 계속 얘기하고 저들의 구원자를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 메시아를 통해서 이 구원자